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일이 술술 풀리며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대한 행운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복은 그렇게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복은 삶에서 무언가가 하나둘 사라지고 정리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틀어지고 감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지? 그러나 그 순간은 운이 나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위해 삶이 먼저 자리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복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걷어내고 오래된 감정을 내려놓게 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마음의 짐을 하나씩 치웁니다. 그래서 복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인생은 오히려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복은 들어올 공간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지지는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마음에 오래 남았을 일들이 요즘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자주 떠오르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고민이 어느 날 문득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감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자리를 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불안으로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떠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멍해지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그래서 다시 예전의 시끄러운 삶으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복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복은 혼란한 마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정돈될 때 그 자리에 머물며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이 작은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결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오랫동안 괴롭던 일이 이상하리만큼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갑자기 마음이 단정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 때,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복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아주 조용한 표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요함이 낯설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쁨의 옷을 입고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고요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던진 고통을 피하지 않고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며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복은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깃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내 삶이 복을 맞을 때가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깨어있는 마음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깨어있음이란 삶의 이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전 공기는 언제나 잠잠해집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삶은 먼저 정리되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이 올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복이 터지기 직전 삶이 보여주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 변화들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조용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차분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 연락하던 사람의 소식이 점점 줄어들고 예전엔 늘 함께하던 자리에서도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며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관계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복은 언제나 빈 공간이 있을 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인연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떠날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떠나고 남을 인연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본래 각자의 인과에 따라 머물다 떠나는 것이지 누군가의 노력으로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며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이 떠난 뒤에 마음이 묘하게 편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정리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오기 전 마음의 결이 정돈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시끄럽던 감정, 뒤엉켜 있던 관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했던 사람들의 기운이 조금씩 삶에서 빠져나가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인연, 더 단단한 삶, 더 큰 복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삶은 늘 이렇게 말없이 정리한 뒤에 새로운 흐름을 들여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축소가 아니라 정화이며 인연이 떠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오기 위해 삶이 먼저 자리를 고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보내주고 지금 이 정리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복은 이렇게 비워진 마음, 정돈된 삶의 자리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공간이 하나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진 건가? 왜 이렇게 아무 일에도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지? 그러나 무기력과 고요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무기력은 삶에 대한 의욕과 중심이 함께 무너진 상태이고, 고요는 오히려 중심이 단단해지면서 불필요한 감정의 소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이미 복을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욕심이 줄어들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되고 타인의 말에 덜 상처받게 되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며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일상의 흐름이 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 마음이 먼저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고요는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정리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마음이 중심을 잡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느리게, 조금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생각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는 삶이 당신에게 이제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요는 정체가 아니라 정돈이며 침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삶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오래 붙잡고 있던 고민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문제가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 문제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 일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 짐을 내려놓을 힘을 갖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복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늘 무겁고, 미래에 매달리는 마음은 늘 불안하지만,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시기가 오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힘을 잃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고민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의 공간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공간에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복은 늘 마음이 가벼운 곳에 깃듭니다. 짐을 잔뜩 짊어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삶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설 것인가를 당신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충분히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 감당했고,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민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정돈된 마음은 삶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예전만큼 고민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아주 건강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조용히 더 나은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작지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게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은 아니지만 하루의 흐름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작은 일들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마치 맞춰 놓은 것처럼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으며 뜻밖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흔히 요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말입니다. 복은 처음부터 거대한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장면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문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만난 반가운 얼굴, 예상치 못한 작은 기회, 별것 아닌 순간이지만 마음이 환해지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사람은 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떠오르며 이전보다 세상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복은 바로 이 열린 마음을 타고 자라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복이 머물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작은 기쁨들은 그날 하루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작은 좋은 일이 이어지고 그 작은 좋은 일들이 모여 결국 큰 복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행복이 과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들뜨기보다는 차분해지고 흥분보다는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복일까? 하고 묻지만 사실 이 고요한 흐름이야말로 가장 깊고 오래가는 복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큼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찾아오고 괜히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복이 머물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그 복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꿈과 기운과 시간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사람은 먼저 꿈에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어지러운 꿈, 쫓기거나 무너지는 꿈을 자주 꾸었다면 이제는 물, 빛, 하늘, 바다처럼 맑고 밝은 이미지가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에서 깼을 때도 이전보다 가볍고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이와 함께 몸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가볍고 숨이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숨을 들이쉴 때 가슴 깊은 곳까지 공기가 닿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쫓기듯 빠르게 지나가기보다 이상하리만큼 느리고 차분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복은 현실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과 몸과 무의식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내면이 먼저 정돈되고 에너지가 안정되고 감각이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삶의 겉모습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이 모이면 당신의 삶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기보다 조심스럽게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꿈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리고 평온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신호 가운데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고민이 가벼워지고 작은 기쁨이 늘어나고 꿈과 기운과 시간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그 고요를 지켜낸 사람에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애써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돈된 곳에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정리되고 있는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가벼워지는 고민을 다시 짊어지지 말고 조용해지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은 반드시 먼저 비웁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조심스럽게 복을 안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조용한 변화는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지금 이 마음의 고요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고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될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삶의 복이 머물 그릇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에 복이 머물고 그 마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멈추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를 믿으십시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